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최고의 날.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어제는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 원래 월요일에 예약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 화요일인 어제 맞게 되었다. 선교대의 첫날이라 등록만 해두고 병원으로 향했다. 집에서 오후 1시에 출발했는데 돌아오니 저녁 7시쯤이었다. 총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시술 시간은 20분인가 짧았는데 수액 맞고 피 빼고 등등. 내 묵상 식구들이 궁금했을 것 같다. 어느 병원에 어떤 시술을 하러 갔는지 말이다. 나를 향한 이 지대한 관심과 사랑들 감사. 그리고 나 시술 잘 받으라고 모두 기도해 주셨을 터이니 그것도 감사. 내가 간 병원은 강남에 있는 원셀 메디 의원이다. 내가 맞은 주사는 줄기세포 주사였다. 줄기세포 치료는 일반적으로 매우 고가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치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나를 무척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이 병원 대표님에게 나를 추천해 주셨다. 허리 치료 꼭 받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셨고 병원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에 참석할 때 아주 몇 명에게만 줄기세포 치료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 시술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약품들이 너무 비싸서 많은 분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라 들었지만 나는 그때 추천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분이 정말 간청을 해주셨던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나는 어제 병원에 가게 되었다. 병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 나는 평소 혈관이 가늘어서 피를 뽑는 일이 어렵다. 간호사님들이 늘 애를 먹는다. 이번엔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피를 빼야 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가 잘 안 나와 간호사님이 무척 힘들어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면 내가 좋은 환자로 보이길 원했다. 그분이 힘드시죠?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니요. 기도하면서 잘 받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간호사님이 저도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다.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었더니 날라리 신자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데요. 하시며 웃으셨다. 100cc 피를 뽑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그때 다른 간호조무사 한 분이 오셔서 나를 보며 혹시 얼마 전에 커넥션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니 본인이 그 교회 교인이라고 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시술이 다 끝난 뒤 내 피를 뽑아주시던 간호사님에게 기도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기꺼이 받겠다고 하셨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나 역시 마음이 울컥해졌다. 하나님이 이분을 찾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들었다. 기도 후 그분은 기도 첫 마디부터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며 고마워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네요. 하시면서 계속 내 앞에서 우신다. 내가 그대 때문에 이 병원에 온 것 같다고 말해드렸다. 이제부터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커넥션 교회 집사님도 불러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니 그분이 놀라며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에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직장에 가야 해서 기도를 못 받았다고 우리 셀 식구들이 모두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직접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그분도 기도를 해드렸다. 그분도 기도받고 계속 우셨다. 나는 내가 가는 거의 모든 병원마다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의 질병과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건강하게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귀가하려고 나오는 길에 접수처 직원이 약 봉투를 건넸다. 원래는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하지만 대표님이 나 시술 이후 불편할까 봐 직접 약을 사서 준비해 두셨다고 한다. 그 세심한 배려에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따로 감사의 인사를 문자로 드렸다. 아직은 줄기세포 주사의 효과를 실감하진 못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일하는 모든 분들이 무척 친절해서 감사했다. 병원을 다니다 보면 접수나 간호 과정에서 낯설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선교사라는 이유로 무료 진료를 받을 때는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리감 있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무료로 받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비용을 지불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줄기세포 주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감사하게도 이 병원에서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선정해서 섬겨주는데 이번에 내가 그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라는 생각을 한다. 병원 직원들과 잠시 대화해보니 여기엔 목사님이나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병원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병원이 더 큰 곳으로 이전한다고도 들었다. 환자들이 많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이 다 잘 치료받고 건강해지길 기도한다. 나는 참으로 많은 섬김을 받는 선교사다. 한국에 오면 과일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김치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병원 치료도 섬겨주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 선교지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9일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원셀 메디 의원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받은 섬김에 감사하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일찍 묵상을 올리려고 어제 시술받아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묵상을 먼저 했다. 오늘은 선교대회에 순서로 새벽 예배부터 참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동안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선교사님도 이 선교대회를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기도드린다. 우리말 성경 에스겔 19장 14절 불이 한 가지에서 피어올라서 그의 열매를 삼켜버렸다. 이제 지도자의 규가 될 만한 그런 강한 가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슬픔의 노래이며 후일에도 슬픔의 노래가 될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그 와중에도 남아있는 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세라고도 하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나는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을 보았고 만났고 그들이 행하는 많은 사역들을 보았다. 하나님 눈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선교대회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본국에 들어와 있다. 우리 교회의 선교사는 모두 674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 67개국에서 선교사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외에도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내 눈에는 많이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도 주님 눈에 남아있는 자의 반열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죄 지을 사이 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대회의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로마서 11장 5절. 그러므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느냐?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이 너에게 다가오느냐? 너는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니라.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 너의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신, 또한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자신,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을 너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그대로 너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너를 오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